자, 3장 12절을 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롭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코 자만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표대는 자신의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삶의 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흔히 비전이나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제가 목회에 있어서 비전이나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가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 것처럼 목회도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5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는 건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계획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자체가 제일 좋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그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출석 성도를 300명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기도한다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쫓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뤘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각 믿음의 분량과 그런 것이 틀리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가질 거 없이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실 때요, 누구는 저렇게 봉사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런 거면 안 돼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때때로 어느 교육자들은 참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교육자가 있는데, 어떤 교육자냐면 자신이 파트든지 준점임인지 풀타임 거기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제가 볼 때 기쁨이 되는 교육자예요. 반대로 목회자에게서 불편한 교육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꾸 비교를 하면서 누구는 얼마큼 배려를 해줬는데 나는 왜 이만큼 안 해줬느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풀타임으로서 더 많은 사례를 받으면서도 준전임이나 파트 교육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교육자를 보면은 때때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그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 일을 하면서요, 어느 집사님이 무슨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오고 어떤 분이 어떻게 예배를 나오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분량만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여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눈물에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율법과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여서 십자가 말고, 은혜 말고 또 내가 이렇게 더 공부하고 내가 또 이렇게 더 행위를 해서 이래야지만 구원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를 이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뭐를 더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9절,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 정욕,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사람들, 저 사람 배에 욕심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쾌락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이 빌립보는 로마에 직하시면서 그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채찍질이나 어떤 십자가형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은 없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없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우고 많은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 죽음이 단순히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앞에 가는 그 특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늘 시민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합니까? 변화시키. 그러니까 우리 낮은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도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저 하늘나라에 입성시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하늘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송은주 목사님 통해서 재밌는 걸 들었어요. 어떤 그런 이미지 컨설팅 하는 분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참 멋있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아마 다 배워서 아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입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싼 옷은 입어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입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걸려있던 옷이든지 눕혀있던 옷이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걸려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겸손하셔서 걸려있는 건 백화점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눕혀있는 건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요, 눕혀져 있는 옷을 입어도 당당한 거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요, 걸려있는 옷 입어도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눕혀져 있는 옷을 입을지라도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원체 매력적인 신분이라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옷도 코디해 주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참 좋은 교인이다. 그래서 저도 이 교인 성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또 4장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뭐냐면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강을 건널 때 큰 돌을 안고 건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갔다가는 그 물살에 내가 빠져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큰 돌을 안고 가면 그것이 짐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큰 돌 때문에 내가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평탄한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슴 앞에 십자가라는 무거운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굳게 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 2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하고 싶었던 자기의 속마음을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협의하다라는 것이에요. 협의하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실명을 다 거론했을까요? 아마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아주 영향력이 큰 여인들인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누디아라고 말해요. 바로 자주상색. 자주상색이라는 건 굉장히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 영향력 있는 두 여인이 뭔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이 리더십 있는 두 여인이 갈등함으로 인해서 내적 하나됨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의견을 모아서 같이 주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는 것은요, 절대 내 뜻대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 의견도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합의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기도원을 갔다 오든지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갑시다 그러면 옛날에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중직들과 함께 나눠줘야 되고, 또 중직들의 마음이 성도들과 함께 나눠질 때 그래서 의견을 조율해서 함께 가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서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합하여서 함께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공동목회 8년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이제 그 8년 동안 지나면서 이제 그분의 성격도 알고 또 저의 성격도 알고 기준도 알면서 이제는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융통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 목회자, 담임 목회자가 든든히 서 있고 역할 분담이 잘 됨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실은 각 교회들마다도요,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것은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일 기도가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건축할 때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 바뀔 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시키면서 깨어지거나 시험 들 때가 뭐냐면,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리더십이 교체될 때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중직들이 자기네 소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의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조율해가 나갈 때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3장 1절을 볼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하지요. 또 2장 29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얘기하죠. 또 4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 지금 기뻐하라고 단어가 나오지요. 근데 그 앞에 꼭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첫날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기뻐해야지 라는 의무감과 도덕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 밖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쁨인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넘버 원이 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기뻐하려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나, 그것만 보세요. 내가 기뻐해야지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에는 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겨서는 어디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는 것 뭘까요? 약간 추상적인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 안에 있는 것 다양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주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만큼 주 안에 있는 비결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 속에서 주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삶 속에서 공적인 예배 출석률이 자꾸 떨어진다면 내가 주 안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겨우 주일 한 번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잘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처럼 아날로그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날로그적인 것은 뭐냐면 단순하지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그 예배만 잘 드려도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자꾸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뭔가 우리 믿음이 잘할 거라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제가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근데 가끔 가나 성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으시고, 내가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다 예배 받아주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굳이 다 같이 모여 드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맞긴 맞아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받으시지만 먼저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 안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공적인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친정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갈릴리 교회에 너무너무 축복하고 부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 잘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찬양을 단순히 잘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예배자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참 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도 큐티를 하시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든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 안에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기쁨은요,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친절로 뜨겁게 만난 다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미스바 김숙성회 가운데 금식기도 3일을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들으셨을 거예요. 나무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반짝이면서 했다라는 거 듣잖아요. 저도 그때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제가 이번에도 며칠 전에 한 1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는데요, 이 1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면서 제 육체는 힘들지만 어느 기점을 넘어가면서 제 안에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배는 고픈 건 사실이지만 말씀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주님의 임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세상에서 먹는 거, 즐거움 이루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6절 말합니다. 5절 잠깐 볼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말 옆에다가 여러분들 너그러움이라고 쓰세요. 관용 옆에다가 너그러움. 그 다음에 vs 반대 표시를 해놓고요, 너그러움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벼르는 삶이에요. 벼르는 삶이 뭔지 아세요? 너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볼 거야. 제가 여기 와서 하나 사투리를 발었는데, 이 벼르는 것을 그 전라도 표현으로 뭐를 하면 고른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고르고 있다. 예, 고르고 있다. 예, 고르고 있다.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고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자꾸 벼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관용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벼르고, 너 한번 내가 볼 거야, 너 한번 실수만 해봐, 내가 그거 잡고 너 한번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너그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를 하고 누가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벼르지 마시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뭐합니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는 것들을. 자,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결국 6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은 저희 교회도요, 지난 9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정교인 21일
금식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정교인 금식 기도회 20일을 선포하면서 제가 교회 가운데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기도해야 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삶 속에서 가장 제가 갈급하고 제가 부족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더 연구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저의 삶 속에 기도가 더 채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귀한 축복과 전통은 뭐냐면 기도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대적인 모던한 목회 방식도 중요하지만 좀 아날로그적인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성경 말씀 사경회처럼 자꾸 말씀을 배우는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과거의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이 전통을 잘 살려가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합니까?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로마 병사가 황제를 호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로 가면 갈수록 내 삶에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계 가운데로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절을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운 거예요. 받고, 이 받다라는 건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청취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본바를 행하라. 계속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의 뭐합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연습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인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전문가가 돼야지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특징은 뭐냐면 아마추어는 뻣뻣해요. 전문가는 자유스러워요. 제가 다른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좀 수영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뻣뻣하다는 거예요. 뻣뻣해요. 다리 하는 것도 뻣뻣해요. 근데 전문가는요, 고개 돌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시죠? 그리고 팔이 뻣뻣한 게 아니라 스무스해요. 근데 이 뻣뻣함에서 스무스로 가기 위해서는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처음부터 맥주병이고 뻣뻣해요. 근데 뻣뻣한 사람이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팔의 각도가 틀려지고 발이 같이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돼야지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걸 느끼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의 삶도요,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자꾸 경건을 연습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기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영적인 전문가가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평강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전문가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동해요.
조그만 일도 발생하면 요동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조그만 시험권 있으면 완전히 낙심하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문가, 훈련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고요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영적인 전문가가 됩시다. 예.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I can do,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 상관없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내 괴로움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참여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코이노냐는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헌금하고 후원하는 게 코이노냐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을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날로 해서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 또 이것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요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떳떳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헌금하고 후원금을 받아 주었지만 바울은요 결코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서 선교사에게 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누구 때문에 헌금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헌금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진짜 받으시는 건지 믿습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본론의 내용을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거의 편지를 시작할 때나 마지막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예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열매는 나의 행위, 노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나의 삶 속에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장래 은혜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참 은혜가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한 것도 은혜이고, 저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온전히 우리를 우리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복음이 최우선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 된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 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은혜의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깊이 깨닫는 사람이 그만큼 헌신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봉사시키지는 거 않으려고 해요. 제가 참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너무나 아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는 그분이 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차량 봉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써먹으려고 차량 운행시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상처가 받았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하고 성도들도 막 식사도 잘 사주고 너무너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 있는 줄 시켰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돈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총사할 사람, 교회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을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더욱더 알고,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